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4가지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가끔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나죠. 사탄이 공격, 즉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세상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세상을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든가 또 자녀들 관계 뭐 이런 것들,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이런 모든 것이 사탄이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대상인데, 뭐 사탄이 세상과 합작으로 우리를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적인 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죠. 욥의 고난을 보면 그가 정말 그 큰 태풍이 불어서 그 자녀들이 모두 그 재산을 전부 다 앗아갔고 나중에 자녀들 생명까지 그렇게 앗아갔습니다. 그 사탄이 그렇게 세상을 통해서 공격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욥의 몸을 쳐서 이제 그 대적하기도 하였는데요.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함께 우리를 공격하면 좀 여러 가지로 그걸 이제 환난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를 갖고 해결을 하는데, 만약에 육체까지 합세해서 우리를 대적하게 되면 참 곤란하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배울 4가지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8장은 크게 3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첫 번째 7장 24절부터 오라 나는 견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거에 대한 해답을 1절과 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틀, 사탄의 틀이 있죠. 세상의 그 권력으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 관계성, 그 다음에 내 육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사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특별한 율법을,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법으로 율법을 사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구속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법을 증거했죠. 이제 우리의 마음의 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법, 이제 그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찬양하고 따르려 하지만, 내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법을 이기는 그러한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거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죄라는 것은 타고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겨 따른다 하더라도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25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너는 어느 것을 따를 것이냐를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 생활 속에는 내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이 감당할 수 없게 나타나서 나를 굴복시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감사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법을 섬기도록 하는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따르도록 하는 것. 근데 이게 내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만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우리 안에 있는 그 다른 법, 그 마음의 법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음의 법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법을 우리에게 세팅해 놓은 것입니다. 자, 처음에 죄의 법은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죄의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죄의 법이 우리 인간에게 세팅이 된 거죠. 그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죄와 다투고 죄 안에서 고통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정말 자기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한 고통을 하고 고백을 했던 그런 일들이 시편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신약에 와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 법을 또 하나를 세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탄의 그 지배 속에서, 사탄의 인도함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즐기던 사람들입니다. 그 오랜 습관, 오랜 그 행동이 내 삶의 한 습관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6절과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의 생각이 어느 걸 따를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몸에 이제 세팅해 놓으셨으면 그 성령을 따라서 살 것인가, 이제 그래도 육신을 따라서 살 것인가,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육신의 법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생각을 지키라 그러죠. 우리가 모든 일 속에서, 생활 속에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랜 동안 생활 습성 속에서 사탄의 지배 속에서 따라서 살던 그 습성 속에서 우리는 항상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예, 육신에 있다는 건 뭘까요? 육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 육신의 소망,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논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무익하죠. 종교행위는 절간에 가서도 합니다. 무당집에 가서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영은 부처와 또 어떤 세상 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신을 믿으면서 거기 가서 경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너희가 육신 속에서 거한다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이끌어왔습니다. 과연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죽은 것이니, 이 말은 왜 하는 것이냐면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너는 너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합니다. 이건 매우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교회에 봉사를 했고 예수를 어려서부터 믿었고 크리스찬이고 헌신했고 어떤 내가 이 행함 속에서 나의 의로움을 증거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성경이 정의를 했습니다. 의는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이렇게 뭐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의롭다. 그 대상이 비교가 사람들 속에서 비교하는 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사람들 안에 설정된 의.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 속에서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의로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의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인이 된 우리가 모두 죄에서 벗어나고 그와 함께 부활해서 그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리스도의 의에 의한 영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지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느냐를 거듭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영으로 살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영을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13절에 아주 이렇게 단언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육신의 뜻대로 산다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이거 크리스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도 그 성령의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가? 내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영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이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이냐, 이걸 찾아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따라야 되고, 이제 행함으로 나타날 때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육신이 원하는 그 소욕을 내가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으로 이겨낼 것이냐 이겁니다. 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두 가지 9절과 14절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9절에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고요.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으로 쓰신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한 것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게 좋은 것, 내 출세와 명예를 위한 그런 성경 구절만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비록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친구들이 생일 파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모여서 그 생일 파티를 갖기로 했습니다. 물론 친구와의 관계도 사회생활 속에 한 과정이니까 안 갈 수는 없죠.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술을 먹고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같이 그들과 즐길까 말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할 것인가. 부득이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상당히 중대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오늘은 하루 쉬고 싶다. 오늘은 친구들과 어디 여행을 하기로 돼 있다. 이런 일정이 있다고 했을 때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그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제 경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석도 있고요. 또 생일도 있고요. 또 결혼잔치도 있고요. 장례식도 있고요. 근데 이게 주의 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누님이 주일날 소천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일 예배를 부목사한테 맡기고 물론 그 현장에 가서 가족들을 위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현장에 가면 이미 소천한 분이 내게 돌아올 수 있나요?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요즘은 전화로, 카톡으로 오늘은 내가 주일이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내가 누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잘 받아하셨을 것을 믿고 기도하겠다. 너희도 나와 마음을 합쳐서 내가 가지 못해도 장례를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부모 생일잔치도 주일에 낄 수 있어요. 추석도, 명절도. 근데 고향에 가서 부모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일을 피할 것인가? 이런 것.
뭐 지금까지 내가 항상 주님과 관계를 가졌는데 뭐 이번 한 번 정도 어쩌랴. 글쎄, 저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글쎄요, 뭐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든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 내가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예. 그런데 저는 어느 것이 우선적이냐. 만약에 주께서 그날 교회에 오실 거라면 어떡할 겁니까? 오셨다면. 여러분들 어떤 결혼식이나 부모들의 그 어떤 혼례나 잔치나 추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거기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영의, 지금 여기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성경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은 성경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그래서 15절에서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말로 파파, 아버지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종의 영, 사탄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것은 양자의 영을 부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영,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양자된 것을 증명한 거죠. 그러면 자녀면은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재산을 나중에 누구에게 물려줄까요? 요즘은 세상에 아주 사회에 기증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자에게 주는 거죠. 자기 아들들에게 주는 거죠. 아들이면 자녀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에요. 우리는 양자가 되었어요. 이게 양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맏아들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2배를 받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정해진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공동 상속자가 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라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지금 그리스도는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상속이라는 것은 유산을 받는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유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탈 것이라는 겁니다. 참으면 무엇을 참으라고 그럴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참고 견뎌서 그리스도의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단정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어떤 고난이 있나요? 아까 얘기했죠. 사탄으로 공격을 받는 것. 사탄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격하고 세상 속으로도 공격하고 내 육체로도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이기면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줄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건 뭐예요? 통치자의 역할을 준다는 거죠.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거기에 정말 의롭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온전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인이라고 확정된 사람들은 이제 상급을 주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께서 주는 겁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겠죠. 자, 19절에서 이제 부활의 때를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여기 보면 아들이 아니라고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이 땅에. 왜냐하면 피조물은 전부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망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모든 이 땅에 있는 썩어가는 세상들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생물인데도.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피조물. 인간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뜻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굴복되고 피조물이 점점 썩어져 가는 거죠. 뭐 산이나 들이나 모든 땅들이 다 썩어져 가는 것. 모든 우리가 쇠를 가만히 놔두면 쇠가 가만 놔둬도 녹슬지 않습니까?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점점 세상은 나빠지고 무너지고 썩어져 갑니다. 그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모든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임하는 그 해방된 나라, 굴복과 썩어짐이 없는 그 생명의 나라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천지 만물이 이렇게 썩어져 가고 계속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피조물이 고통을 받고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그럽니다. 그뿐 아니라 23절 보시죠.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사도들입니다. 그죠? 또 우리들도 포함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영이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 영과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 마음과 내 의식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의 속량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먼저 하늘에 오르고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도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는 휴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어서 천국으로 갈 것인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인가. 뭐 살아서 휴거를 하는 사람은 큰 복 중에 복이죠.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고통은 상당히 심하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가 가까울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죽은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이기고 견뎌서 주님의 부르심에 휴거를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어서 죽기 전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털고 의로운 심령으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래 이건 사도들도 다 그렇게 들어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 무엇에 대한 소망? 양자됨의 소망입니다. 양자로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제 우리의 몸에 속량될 것,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죠? 예,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요. 갈릴리 사람들의 500명이 보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가 그 속량의 소망, 그리스도의 날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몸에 그 속박된 이 몸에서 벗어나는 그 몸의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참아야 될까요? 육신의 정욕, 이승의 자랑,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빠지고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힘을 입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6절. 우리를 돕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 예, 몸이 아프니까 연약함을 느낍니다. 어제 처음으로 교회 와서 한 4-5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내어드리고 기도할 때는
사실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 그렇게 큰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기도할 때 나에게 강건함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근데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내 안에서 탄식하는 성령, 내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내 몸을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기까지는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게 다른 교회처럼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예배, 이렇게 기도회를 크게,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그러한 인위적인 것보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앉아서 서로 기도하고 모든 모임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홀로 있어도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27절 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6절과 7절에서는 생각을 얘기했죠. 네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이냐,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그런데 이제 마음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느냐.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늘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의도적인 기도보다는 이제 정말 조용한 자기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걸 전화를 꺼놓고 문도 잠그고 그 시간에는 다른 것에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오직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해야 되겠다. 대개 모여서 기도를 하고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보면 서로 이기지 않으려고 기도할 때가 있고 자기의 본 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남이 들어야 될 때는 특히 그 성경에 물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잘못된 기도 생활 속에서 상대가 나의 기도를 듣는 것을 의식하고 정말 미사여구를 쓰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그 마음이 잘못된 거죠.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일로 마음이 아프면 주님, 내가 이 일로 상당히 괴롭습니다. 자기 건강이 안 좋으면 주님, 이 건강이 안 좋은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주님께 갈 것인데 내가 주님께 가는 그 모든 순서와 절차 과정이 다른 사람들 앞에 덕이 되지 않게 덕이 되게 해달라. 갑자기 여러분들 보는 데서 내가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 보십시다. 덕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나를 이해하지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나를 부르실 때 어느 때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 슬프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제 28절 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 사랑하는 자. 그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고통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룬다는 거죠. 내게 있는 이 고난의 날들도 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보십시다. 30절이죠. 미리 정하신 들을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붕어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내가 그와 같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연단과 고통과 이런 것이 있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모든 내 과거의 아픔과 고통들이 합력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자, 30절에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갈보리 촛불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부른 그들을 의롭다는 것은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의, 예수를 온전한 믿음 속에서 나타난 의를 정학자들을 부르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영화로운 위치, 그것이 언제가요? 우리가 몸의 구속, 몸의 부활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날을 이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절부터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4가지 확신을 얘기를 합니다. 자, 31절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해서 이 확신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고난을 받아도 내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마음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사탄이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사탄을 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어떤 세상을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나를 멸하려고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예. 여기 우리 성경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우리에게 값없이, 킹제임스는 값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은 그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사,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도록,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의인야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33절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사탄이 고소하는 것이요.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욥을 고발하듯이, 예, 계속 고발합니다. 근데 여기서 3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시니.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을 누가 고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냐.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의롭다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살아가는 일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부귀와 자기의 영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 이끌리지 않고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택한 자들이고 의롭다 하신 자들. 그들은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사탄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그랬어요. 누가 정죄할 것이냐? 정죄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죠. 정죄는 오직 정죄의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너 죄인이야 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스도이시니 우리의 죄인이, 그죠? 나의 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의로운 삶을 위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의 괴로움, 자기의 죄인됨을 항상, 물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이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죄에 얽혀서 울부짖는단 말이죠. 죄를 짓기 전에 생각하고 이게 육신의 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이 사탄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일단 저질러 놓고 막 고통이 오고 심적 고통이 오고 죄의식이 오면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물론 그때도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아직은 용서하십니다. 근데 번복되는 죄를 가지고, 동일한 죄를 가지고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24시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성적인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하느냐.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경건 생활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니 누가 나를 정죄하랴. 이 세 번째, 그는 아직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간구한다는 거예요.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나를 맡아주실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영혼을 맡아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스테반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수 있게 기도해야 돼요. 아마 나도 내 육체의 시간이 끝날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소천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육은 다 죽는 것이니까.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죄할 수 없는, 얘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니 만약 누가 범죄하면 하늘에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 확신은 뭘까요? 자,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이 네 가지 확신. 보십시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네 번째,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환난이나 혼구함이나 박해나 기근은 배고픔 여러 가지 재난이죠. 적신이나 헐벗은 것이죠. 위험이나 칼이나 전쟁이든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36절에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네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고통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는 자들은 참으라는 거죠. 눈으로 보지 못한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는 자들은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37절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이 네 가지 확신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네 가지 확신 모두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은사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의로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까지 끌어냈습니다.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현재든 장래든 어떤 능력이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망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사망이든 생명이든 천사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은 수시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삶의 확신, 내가 살아가는 의의 확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영화로움의 확신, 내가 주를 찬양하고 성축하고 섬겨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하늘에 있는 천사도 자기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서 구원하신 나를, 나와의 사랑, 자기 몸을 내주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들을 내어줘서 나를 자기 아들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